자, 오늘 악한 것들의 좌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평안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품이 되어 주셔야 된다. 밥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어떤 상태?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주고 넉넉한 밥이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말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는 연쇄 작용이 중요해요. 그 핵심은 외부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죠. 외부적으로 평안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의 역사를 좌절시켜야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평안을 깨뜨리는 악한 생각을 마찬가지로 좌절시켜야 됩니다. 악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좌절되어야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몫이 있어요. 내가 할 몫도 있지만 그것보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셔야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악한 것들을 좌절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평안을 위한 은혜.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좌절시키신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들을 좌절시키신다. 자, 지난 6월 25일은 한국전쟁 75주년이었습니다. 그때가 1950년이었죠. 그 즈음에 위대한 신무기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무기, 지금까지 사용하는 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AK-47이라는 소총이에요. 들어보셨어요? AK-47. 이 혁신적인 자동 소총은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며 특별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는 좋은 총입니다. 그래서 이 총은 이후 각종 전쟁에서 최고의 효율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총기가 됐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 70명당 한정씩 이 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풀린 총의 개수가 1억 개가 넘습니다. 1억 개에서 1억 2천만 정 정도가 풀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 총은요, 싸고 간단하고 강력하고 튼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총이 여러분 언제 개발됐을까요? 이것은 총 이름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언제 개발됐어요? 1947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어디서 개발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소련에서 이 총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의 원흉이 누굽니까? 김일성이고요. 그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기를 공급할 때 북괴는 남침을 했고요. 부산까지 밀고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때 다행스러운 것은 저 총 AK-47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양산이 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했지만 양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식 무기들을 제공했어요. 대신 저 AK-47이라는 소총의 능력이 10분 발휘된 전쟁은 1964년부터 본격 시작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이 총의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정글의 진흙탕에 빠졌어도 발사가 돼요. 거기서 미군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미군도 너무나 놀라서 급히 총기를 바꿨으니 그 총의 이름이 M16이에요. 그 유명한 M16이 그때 나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 AK-47이 6.25 때 보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국군이 사용했던 총은요, M1 소총이에요. 게런드, 좀 개량한 칼빈 소총이었죠. 이 총기는요, 반자동 소총입니다. 반자동 소총이 뭐냐면 이 연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연발이 되지 않습니다. 한 발을 쏘면 그 힘으로 재장전돼요. 그러니까 한 발씩만 쏘는 것입니다. 대신 AK-47은 자동 소총이에요.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탄창이 비워질 때까지 막 나가요. 드르륵 하고 막 나갑니다.
기관총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총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화력적으로는 독보적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 전쟁에 AK-47이 등장했다면 전쟁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연사가 가능한 자동 소총을 단발로 나가는 소총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런 강력한 무기, 신무기만 있다고 하여서 승리가 보장될까요? AK-47이 보급됐다면 우리나라는 그때 적화되었겠습니까? 저는 힘든 전쟁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적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막연한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이 아니고요, 분명한 근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요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국이 연이어서 출현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모두 신무기와 특별한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강력한 전차와 숙련된 기병으로 유명했습니다. 애굽의 그 광활한 초원에서 말을 생산하고 기병을 훈련해서 그들은 당대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냈어요. 또한 블레셋은 철제 무기 제조에 아주 탁월함이 있었어요. 무기의 재질과 강도가 전혀 달랐어요. 심지어 사울 왕 시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왕자인 요나단 외에는 강철검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공성 무기로 유명했지요. 거대한 공성탑을 만들어서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투석기와 화살을 사용해서 적을 압도했습니다. 거기다가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죠. 자, 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신무기, 놀라운 기술을 가진 제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에게 가장 큰 패배를 준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패배를 준 나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인구도 없지만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기병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고요, 아수르는 유다에 침공했다가 처참하게 패배한 후에 그게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단초가 된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서 훗날 멸절되었는데 소년 시절 다윗의 싸움이 그 시작이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의 관전 포인트는 무기와 무장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큰 거인이었어요.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강철검과 강철창이 있었고요, 따로 큰 방패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로는 최첨단 무기와 최강의 방어 도구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셈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그는 맨몸이었습니다. 무기라고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이 그를 보고 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을 감내하면서 다윗은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은 자신의 무기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소년이 거인을 잡는 역대 최고의 이변을 연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전쟁은 어땠습니까? 그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등
여러 민족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침입했어요. 그 수가 13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300명의 용사만 뽑으셔서 칼과 창을 든 것도 아니고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로 대응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능히 싸워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능히 대적하고 격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 성은 아주 유명한, 견고하기로 유명한 철옹성과 같았죠. 보통은 이런 견고한 요새를 공략하려면 전력을 다해도 보통 몇 달은 걸립니다. 아군의 피해도 무시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7일 동안 성 주변을 돌게 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 증명해 줍니다. 곧 하나님은 악한 마귀, 악한 세력의 모략과 권세, 악한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신다, 무력화하시고 좌절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무장을 했든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과 무기로 한때 위용을 떨치고 만용을 부려도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해요. 때로는 세속의 흐름과 유혹으로, 세상의 권세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강력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시고 간교한 마귀의 계획보다 더 깊고 정교한 섭리로 우리 삶을 통찰하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악한 마귀의 잔재, 악한 계획은 모두 좌절되고 은혜의 역사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평안을 위한 은혜. 두 번째는 생각의 악함을 꺾이십니다. 내 생각에, 그리고 누군가의 악한 생각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평안을 깨는 외부적인 도전을 보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의 악함, 생각의 악함인 거예요. 곧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신무기보다 강력하고 가장 앞서고 가장 은밀한 게 사람이 가진 생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전쟁이 벌어져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가 여럿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화학탄, 이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소위탄, 화염방사기, 이런 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잔혹한 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지하자고 이게 약속이 됐어요. 생화학탄이 터지면 군인과 민간인 구분할 것 없이 그 일대의 사람은 모두 아주 극도의 심한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소위탄, 화염방사기 이런 것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한번 불이 붙으면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잔혹해서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 단초였습니다. 비단 무기뿐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빗나가고 악한 생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신과 타인의 평안을 모두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법과 탈법과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생각의 악함이죠.
생각이 먼저 나아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려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 그 사람은 누구나 죄인 악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할 때 누구나 언제든지 생각의 악함으로 인해서 사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깊이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스토리지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암몬 왕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암몬 왕은 전쟁의 낌새를 눈치채고 서둘러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그것도 아람으로부터 병거 700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용병을 사옵니다. 한번 싸워보자 싶은 거예요. 이때 병거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탱크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과 맞부딪혀 싸우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 암몬과 연합한 아람 군대를 모두 무찌르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치열한 공방 끝에 그곳을 함락시켰습니다. 여기서 라빠는 현재의 요르단 수도인 암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제 다윗이 입성하죠. 그리고 나서 금 1달란트짜리 왕관을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왕관이 아니에요. 보석을 포함한 순금 34kg짜리 왕관이에요. 34g이 아니고 34kg짜리 왕관이었어요. 엄청난 보물이에요. 얼마나 무거워요. 34kg짜리. 이것은 머리에 쓸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암몬이 섬기던 우상 밀곰, 몰렉 그런 것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왕관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전에 없던 행동을 하죠.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성경이 기록해. 그 왕관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이전에 이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얻게 되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자기 개인적인 일신의 아니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곧 그는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부의 수단을 삼거나 개인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감사, 성전을 준비하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라빠에서는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써요.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성경이 이것을 왜 오늘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에게 뭔가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무슨 문제, 다윗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밧세바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밧세바 스캔들. 그리고 그 시작은 태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암몬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흔히 정복 전쟁을 할 때 왕은 마땅히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후방에 있으면서 병사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그는 안일하게 수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게으름과 태만이 죄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믿음은 추락했고요. 양심이 희미해지면서 간음을 획책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그 속에 순식간에 가득 들어차게 된 거예요. 심지어 본문의 라빠를 공격하는 막바지에
그 최전선의 밧세바의 남편, 자기 불륜의 대상이었던 사람의 남편 충직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앞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어요. 죽인 거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죄를 모두 감추고자 한 것입니다. 곧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려서 얻은 것이 라빠에서의 승리였고요. 그곳에 가서 왕관을 덥석 잡고 자기 머리에 쓴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히 승리를 즐기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2절 하반절 이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떻습니까? 아무 티도 안 나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아무도 모르니 뭐 어때? 거리낌 없이 살 작정이었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악함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철저히 은폐하고 은밀하게 작업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마치 완벽한 가면을 쓴 배우처럼 겉으로는 대단히 멀쩡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할지언정 그 속은 썩어갑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나이스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악이 또아리 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악함이 주는 무서운 특징입니다. 조용히 은밀히 서서히 그 영혼을 잠식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는 스스로를 속이게 되죠.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가 아세요? 이런 모습을 누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잘 감추어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대충 보면 쓱 지나갈 본문이지만 말씀의 행간을 깊이 살필 때 죄의 특이점이 다 드러나요. 곧 하나님이 그 악한 생각을 잡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즉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지요. 질타하십니다. 곧 생각의 악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즉시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더 타락하지 않도록 죄의 불길을 진화하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말씀 앞에 회개했고요. 죄의 대가를 처절히 치르게 되지요. 죄의 대가를 치를 때 그 거센 죄악의 불길은 잡혔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생각의 악함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외부적인 환경보다 우리들 생각의 틈을 노릴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을 혼란케 하여서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어디에서 시작하고 출발합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온갖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 더욱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생각의 악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악한 계획이 착착 진행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는 악한 자들이 생각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자신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믿음으로 그런 악한 것을 도전하여 결국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혼란함이 그들 속에 가득했지만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곧 악한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생각의 악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뜻을 벗어나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악함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생각이 아니고 더 좋은 믿음입니다. 더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더 높은 지위가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니고 더 순전한 주 앞에서의 고백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삶에는 악한 것들의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 도전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면 더없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만두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연약함이라 할 수가 있죠. 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악한 것들을 좌절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개입하는 외부적인 문제도 그 능하신 팔로 좌절시켜 주시고요. 내부적인 문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숨겨둔 죄된 생각까지도 아시고 꺾어주시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좌절되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잘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생각을 꺾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곧 교만하지 말고 다윗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듯이 또한 다니엘이나 에스더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지켰듯이 우리는 믿음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해요.